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셀 더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12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제목을 이스라엘의 회복. 믿음의 성도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도 그거예요. 전반부의 말씀은 인자야 그러면 에스겔을 부를 때 구약에서 이 에스겔서에서 인자야 할 때면 오늘 저서인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산 그러면 여기 의미가 두 가지. 이 산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 있다. 산.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산이 듣나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거목들,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주셔서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징계하지 않고 너희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해 주겠다. 이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매를 맞습니까? 두 가지요.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일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1, 2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1, 2계명을 해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안 지켜줘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지 아니하셔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왜 베풀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계신데 우리의 제약이 눈을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날 매일 와서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죄악, 불순종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려있는데 우리 성도가, 우리 백성된 우리가 눈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우리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아담 위에 수많은 인류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제사,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동물이나 또 조류에 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잡아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흩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구원해 줄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속성 멸망 죽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다. 임신하면 죄가 자꾸 커지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류의 죄 아담 이의 모든 사람이 죄로 말하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예수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피로 제사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끼어있고 경성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한량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가 암만 미워도 끝까지 믿나요? 때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귀한 말씀 속에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을 대하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듣고 내 말씀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연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5절 타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의 내용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환란이 온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산들아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에도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 돌아와야 돼. SOS 얘들아 너 위험해 경고하는데 경고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채찍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어렵지요. 하나님 채찍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이 말씀이 여기 안 닿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닿고 이 생각도 안 되고 이 마음도 안 열리는 거예요. 닫혀 있어서 돌 같은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닫아와. 여기 부딪혀가지고 여기 와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말씀이 들어오질라나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감동 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누가 황폐하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상숭배 이 두 가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자 3절 봐요. 여호와께서 예언하는 말씀 이스겔이 예언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쓰신 도구 칼날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한다. 바짝 말라버리게 한다. 자연재해가 황폐.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물이든 초장이든 나무든 다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초지가 안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겠다. 그들이 와서 황폐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이방인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방인들의 세계, 이방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황폐가 뭔지 알겠죠? 자연재해겠지만은 이방인들의 때가 이방인들이 다 와서 빼앗고 다 침략해가고 더 전 국토를 유린해버리는 거예요. 사방을 삼킨다. 그리고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된다. 남은 이방인들의 본기업이 있는데 남은 기업이 되겠다. 떨거지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고 또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그런 거예요. 떨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말해? 사람의 말거리와 비방거리. 사람들의 말거리,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니 저렇게 된 거지.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지. 똑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말, 백성의 말. 사람은 개인의 말,
수근수근하는 거고 백성의 말은 공통적으로 공중의 말, 백성의 말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라 돌아오라는데 아니 생뚱맞게 가만히 넘겨. 하나님 빨간 거로 애써도 위험해 돌아와 경고하는데도 빨간불도 서야 돼. 서지 않고 계속 고하면은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다쳐요. 차도 부러지고 사람도 큰 낭패를 나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할 때는 뜨거워하고 빨리 스톱해야 돼. 스톱하고 내가 거기서 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불순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부터 계속 말씀이 내려갑니다. 말씀이 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줍니다.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 맷뿌리들, 시내들, 골짜기들, 황폐한 사막들,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하는 말씀을 줘요. 사람의 말거리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는 참된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이방인들이 와서 농사지면 다 걷어가버리고 또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뭐 황폐하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나라는 뭐 있나요? 일본 군대 쳐들어와서 다 맞발구로 다 밟아버리고 이 북강 이북까지 다 한경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고 망명하려고 아들은 대한민국에 남겨놓고 조선에 남겨놓고 나라가요 황폐되면요 막 물불이 막 흩어져요. 그러니까 뭐 적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져요. 그런데 또 한 번 다시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4절에 이렇게 나라가 오륙을 당하고 황폐화가 되고 나라가 위기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그 버려진 성읍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다. 사람의 힘으로 재건하거나 다시금 세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도록 채찍이 옵니다. 5절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굽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누가요? 오늘 나오면 이방인과 에돔 사람들이 온 땅을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 더 나쁜 민족인데 태평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1계명, 2계명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너희들 깨닫는 거야. 야, 너희들 하나님 잘생긴다면 이방인들 너희 더 못하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와서 채찍으로 그다음에 매로움 하나님 막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인데 엉뚱하게 지금 나오는 이방인들이나 에돔 사람들 더 못하니까 하나님 쓰신 거잖아요. 잘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도리어 택한 백성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그 나라들을 멸하시지요. 징계를 내리지요. 하나님이. 자, 계속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앞으로 당할 재난, 고난들, 어려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앞에 한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6절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해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말씀한 거고 예언이 되 말씀은 전하면 되고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앞에 된 일을 다시금 세세하게 말씀 줍니다. 그 산들, 맷뿌리들, 시내들, 골짜기들을 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 내 분노를 말하였나니 너희가 이방인의 수치가 당하게 하겠다. 더 자세하지요. 이제는 내 질투, 내 분노,
그리고 너희가 이방의 수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 확실히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가 이방인을 들어서 지금 택한 백성들을 상당히 큰 재난이 오는 거죠. 채찍을 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리라. 모욕을 당하리라. 침뱉음을 당하리라. 욕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을 들어 내가 지금 징계를 해야 되니까, 채찍을 매서 채찍을 쳐야 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이 담겨있는 매를 우리에게 지금 이방인을 들어서 아버지가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수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기를 깨닫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잘 해석을 못해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간다게 내시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 읽는데 막혀요. 이건 누구냐? 이건 기자냐? 이 이사야를 쓴 기자이냐? 아니면 고난의 종 메시아냐? 그걸 알려줘요. 이 고난의 메시아다. 고난의 메시아. 그걸 설명해 주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데 떳떳하지 그럴 길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 지금 시바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는 그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간다게 왕이 신임한 회계 장군을 맡은 이 예시가 가서 복음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예수 복음. 유대교에 잘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회는 영통한 분이에요. 그 나라가 시바 여왕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걸 잘 섬겨요. 에티오피아.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은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걸 설명해줘요. 그걸 깨닫고는 여기서 이제 기독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사회주의도 공산당도 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죽여버려가지고, 살라시 황제를 죽여버려가지고 공산화됐다가 다시금 지금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다시금 이제 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산당 하면 망해요. 다 없어. 뭐가 있어요? 다 뭐 공동생산, 공동범, 누가 이래요? 안 하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6.25 때 16개국 참전의 나라에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주며 지원하고요. 기술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요.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방 나라를 쓰시는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설명을 잘 해놨어요. 7절에 내가 맹세한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무슨 말이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에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 주시는데 택한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맹세한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되니까 이방인을 쓰는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회복의 때는 저 너희를 쳤던 이방인들과 에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럼 누구 편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우리 편.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아들 딸들을 영원히 채찍을 들지 아니하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들었었던 그 이방인 매들이 그 채찍들이 도리어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 하겠다 명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양으로 본향으로 고국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해줘요. 복구해줘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 제사를 받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영혼이 영생 얻는 길이 열려요.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요. 오늘도 그런 복음의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 7절, 그다음에 8절, 9절 쭉 다 이렇게 내려가는 말씀이에요. 자, 8절에도 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이스라엘아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뭐요? 여름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하고요. 다시금 우리가 떠나갔던 황폐던 땅에 하나님께서 가지가 내고 백성들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내가 너희를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싶을 것이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이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되리라. 황무한 땅에 사람들이 막 위인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을 채워주고 사람을 채워주고 또 거주할 성읍이 되고 빈 땅이 아니라 건축하게 되는 뭐요? 회복, 복권, 다시금 원위치 내 고향으로 내 고국으로 내 나라로 돌아와서 거기에 성을 쌓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럼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성도는 이런 좀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잠시 잠깐 어려워요. 잠시만 고난이 오는데 그걸 이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밑에를 쳤으니 다시 올라오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화 회복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밑에만 치면 올라가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참 좋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려운다 우리에게도 함께 오셔서 이런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영육이 충만을 받고 또 사회로 가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신대 하나님 역사하신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나를 지켜주신대 어려운 문제가 풀려진대 이런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져서 여기서 감동 감화를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어렵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회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거예요.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기업의 사람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빈 땅에도 건축해 주고 또 밑에 하나 또 나와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겠다. 황태한 땅 성읍에 그 건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도록 몰려오도록 동물이 다 황폐되어서 먹고 조금 다 죽여버리고 뺏겼는데 동물들도 많아지게 하겠다. 풍성한 은혜를 사람도 많이 주시고 또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기업이 잘 되니까 가축업이 잘 되니까 가축도 하나님 많이 주시는 그 뭐요? 회복, 축복, 은혜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예언해 주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아유 하나님 떠난 바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와 눈이 글로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SOS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향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전보다 더 낮게 해주겠다. 지난번보다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겠다. 낮게 해주겠다. 더 이렇게 잘 열려지게 하는 말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줍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게 하리라. 뭐요? 이제 하나님 제대로 복권이 된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기업이야. 너는 내 아들 딸들이야.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아멘. 우리 아버지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부성한 사람도 하나님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아들 딸이야. 너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리라. 너를 얻고 너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기업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자녀가 왕성하고 번성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감사하게 일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나는 요런 나쁜 놈인데 나쁜 일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채찍으로 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셔서는 다시금 더 큰 은혜를 줘요. 너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기업이야. 내가 너를 얻었고 너를 낳았어. 너를 참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 줍니다. 그 말씀이 또 말씀 줘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누가 그럴까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삼키지 아니하고 멸망인 게 삼키는 거예요. 삼켜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이게 두 번째. 너의 나라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제거도 나라가 멸망당한 너의 나라를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겠다.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와서 담대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는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결론.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여러 나라에서 수근수근대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게 하고 만민의 비방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고 만민의 수근거리 두고 말하는 것 다시는 받지 아니하고 내 나라 백성을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지금은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기업 위에, 산업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성도들 믿음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씻어서나 싸매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주셨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런 회복의 은혜, 나라, 민족, 또 우리의 일터, 삶의 저전, 우리 나라, 또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주민들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이웃들까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사랑도 많고 동물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하도록 믿음의 현장 속에 회복의 믿음의 삶 속에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